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무엇보다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명 따라 그 길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평일에는 DSM이라는 선교 단체 간사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겠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소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제대로 된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힘입어서 이곳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길 가운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했었을 때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길을 정말 잘 잃어버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여전히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항상 키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시내 장을 보러 갔는데, 누구나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제가 엄마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무서웠고 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를 잃어버렸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를 계속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고 있는데 누군가 저기 멀리서 저에게 손을 흔드는 겁니다. 어머니가 제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아들 어서 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그 평온한 미소와는 반대로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내밀어서 다가오라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공포감과 그 무서움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아, 어머님이 저기 계셨구나. 엄마가 저기서 나를 부르고 있었구나. 그러한 감정이었던 것이었죠. 그 어머니의 시선을 만나는 순간 길을 잃은 제 발걸음이 다시 방향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는 분,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의 시선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여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다시 쉽게 정리를 해보면 부르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 위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세워가는 시간, 우리의 길이 어디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적인 뜻을 헬라어로 좀 찾아봤는데요.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포이에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작품, 시 혹은 걸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곳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성격, 기질, 심지어 살아온 인생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미술관을 좋아하시나요? 미술관 미술관이나 혹은 약간 작품을 보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저는 즐겨 찾아가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간혹 이제 미술관에 가서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작가의 의도와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작품이란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화가의 붓터치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노래에는 작곡가의 멜로디로서 혹은 가사로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걸작, 작품 중에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의도가 담긴 채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왜 나는 잘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각자를 독립적인 하나님의 걸작,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 소명의 길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고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소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 즉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깨닫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단순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어지고 살아가는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착한 행동 혹은 착한 모습 혹은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곧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자리, 다른 재능, 다른 관계, 여러 가지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선한 일을 이루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자리가 어쩌면 조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시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전에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으로의 저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길을 믿음으로 걸 수 있냐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 위를 순종으로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길을 스스로 찾아내라고, 스스로 만들어 가라고, 스스로 걸어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만들어 두었으니 그 믿음의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힘입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너무 느려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평생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느릴지라도, 조금은 답답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 나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금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소리내어서 부른다. 부르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이 소명의 삶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작은 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지금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일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명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가겠습니다. 소명 따라, 그 길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에 이어서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나의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다시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작품인 걸작품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소서. 제 안에 새겨진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시선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